대림절 맞이하여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목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4주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큰 주제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처음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각자의 성씨가 있고 본관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한테 성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으면 전 전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묻고, 그리고 이제 혈통이 어떻게 되냐 묻는다면, 저에게 족보를 물으시면 저는 전주이시 효령 대군파 19대 손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사람들마다 내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외국인이었다가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성의 시조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을 하일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을 하시라고 했는데 어디 하시냐면 영도 하시래요. 부산 영도 하시래요. 그 자기가 부산 영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도 하시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시조가 된 막 이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마다 자기가 뿌리가 누군가 여기가 참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우리는 단군의 후예다라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단군이라고 하는 분이 뭐 고조선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서 건국했다고 하면서 고조선부터 시작된 이 조선의 역사, 또 한반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그 근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먼저 밝혀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담부터 계산을 했을 때 아담이 1대, 셋이 2대, 에노스가 3대 뭐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가면 여러분 아담이 한 몇 대쯤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담이 몇 대 손쯤 될까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아담이 20대입니다. 예, 노아가 10대가 되고요. 10대, 그러니까 아담이 1대로 했을 때 쭉 내려오면 노아가 10대가 되고, 이 아브라함이 20대가 돼요. 20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뭐 성경에서 보면 10의 단위로 이렇게 끊는 거는 한 세대가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그거를 10대 단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노아 시대 때까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직접 개입하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2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 끝부분에서는 가인의 후손들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누가 무엇의 조상이 되었다, 뭐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발, 유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되면서 한 사람은 목축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농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다가 이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철기를 사용하게 되고, 또 두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는 막 이런 모습들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성을 쌓는 이런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르는 이 족보인데, 여기에서 보면요, 무엇의 조상이 됐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뭐의 조상이 됐다, 뭘 만들었다 전혀 없고요. 좀 특이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이에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요 정도만 좀 독특한 경우고, 나머지는 그냥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요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쭉 이어지는데, 노아 시대 때 와서 보면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이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의 영이 이제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육체가 되었고 이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950세를 살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아들 셈, 그의 아들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 때쯤 오면 600세로 사람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 쭉 내려오면서 이 노아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라멕이 210세까지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이 나오고, 노아가 175세를 사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듣는데,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시날 평야에 높은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에 자기들이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복잡케 하시면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는 셈의 후손입니다. 셈족으로 이렇게 계보가 분류가 되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먼저는 그 아버지 데라가 우리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자라고 해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가다가 하란이라고 한 곳에 머물고는 그곳에 그냥 정착을 해버리거든요. 정착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 또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배경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부족장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인정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놓고 보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또 악한 생각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고 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지금 이 모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보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맹자 어머니가 이제 맹자와 함께 이렇게 이사를 하는 그 내용인데, 먼저는 이제 시장통에 이렇게 살게 되니까 맹자가 뭐를 배우냐면 시장에서 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막 소위 요즘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 큰 시장들 가면 막 호객 행위들 하잖아요. 물건 얼마에 판다고, 또리로 팔 테니까 빨리 사가지고 가라면서 막 물건 판 그 신용을 맹자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아이가 공부가 안 되겠다 해서 좀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간 곳이 공동묘지 옆으로 가요. 공동묘지 옆으로 가니까 이 맹자가 이제 뭘 보냐면요, 묘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에 어머니가 오면은 맹자가 맨날 하는 게 아이고 아이고 막 이러는 거죠. 소위 인쟁하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오겠네 막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용해서 좋았는데 계속 곡만 하고 아이고 아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겠다 해서 이동해 간 거에 이제 서당 옆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게 하늘 천 따지 막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서당께 3년이면 그 개도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맹자가 그 옆에 있으니까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데려와 있을 때 생활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매일같이 보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래야 줄 수 없는 그 위치에 이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계셨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부터 그 형상을 타고 내려온 사람들 중에 또 마침 족보로 이렇게 따졌을 때 10대, 20대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하듯이 딱 20대 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을 보니까 하란 땅이에요. 우상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이미 족장이 돼요. 아버지의 모든 그 유업을 자기가 이어받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그동안 의지했던 그 모든 배경들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또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그렇게 길을 떠났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주님께 인정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 거거든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홀로 단신으로 나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세 사람만 이 갈대아우로 떠나고 하란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하란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예요. 근데 이 부족에서 내가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킬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보호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한 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창세기 13장, 14장쯤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힘이 얼마나 막강해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성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쟁이 나면서 잡혀가게 되거든요. 잡혀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키운 군사 38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부족 대 한 부족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점령한 연합군이 5개 부족 국가가 연합을 했어요. 5개 부족 국가가 연합을 했는데 5대1로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5대1로 싸우는데 이 5대1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의 이 군사들이 크게 승리를 거두고 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이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함께 오게 돼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함께 오면서 그 손에 포도주와 떡을 가져와서 이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들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대적들, 아브라함의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 주님,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복을 빌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는 멜기세덱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멜기세덱에 바치게 되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멜기세덱의 그 기도 속에서 대적들, 원수들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홀로 단신으로 떠난 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 보니까 그 어떤 대적, 어떤 원수라 하더라도 능히 이기게끔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5대1의 싸움이에요. 5대1의 싸움이에요. 뭐 사람들을 보면 자기 그 어렸을 때 그래도 내가 한때 막 싸움도 했어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냐면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막 그 얘기 하잖아요. 17대1로 싸웠는데 어느 편인지 보셔야 돼요. 혼자서 17명 상대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17명에 속해 있었는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거의 17명에 속해서 얻어 터진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너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또 약속하셨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하시거든요. 너와 너희 후손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도 복 좋아하시죠? 네. 복 안 좋아하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인사하면서 저주 받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막 축복하는 인사할 때 서로 마음도 편해지는 이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타고 내려온 예수님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있는 거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집에 있는 거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먹을 거 한 번씩 이렇게 챙겨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과일도 챙겨주시고, 우리 장순이 원사님 같은 경우 묵을 써가지고 또 막 한 번씩 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제일 많이 먹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분명 우리 권사님들이 저 먹으라고 주셨거든요. 저 먹으라고 주셨는데 식탁에 딱 놔두면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먹어요. 아이들이 더 많이 먹어요. 왜 니들 먹으라고 제가 외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아이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레위기를 이렇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제사 드리면서 번제와 속죄제 빼고, 번제와 속죄제 빼고 속건제라든지 화목제 뭐 이런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고기를 제사장이 가져가거든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제사장의 자녀들도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이렇게 보면서 자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자녀일 때는 모든 권한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참 제 아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같이 갈 때는 제 아내가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앞에 시부모님이라고 이게 있다 보니까 좀 불편은 해요. 그런데 처갓집 갔을 때 제 아내 행동을 봤거든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왜 그런가 얘기를 봤어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눕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 불편하게 한다 그건 아니지만 친정에 갔을 때 마음이 더 편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구나. 이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분리되고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를 분명 자녀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표현이 그냥 가출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가출을 했을 때는 그 자녀의 권한을 스스로 박탈을 하는, 스스로가 그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되는데 부모의 마음은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자녀의 모든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또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 표현들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죄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나 술 마시는데, 담배 피우는데, 죄 짓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 가냐로 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상관없다, 그냥 나와라로 가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부분을 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한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지목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거든요. 왜 부르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때 이영훈이 부르시면 안 돼요라고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제가 안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삶 속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세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인간이고 나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의심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분명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조바심도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거든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그곳에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22장 시작되는 데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진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정말 그 복의 통로가 되는가, 하나님 그걸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시는데 그 테스트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였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종 두 사람과 이삭을 깨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곳에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가자라고 해서 아침 일찍 떠납니다. 하루 이틀 길이 아니라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가게 되는데 산 중턱쯤 왔을 때 하인 두 사람에게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거든요. 이삭이 올라가는 중에 계속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장작들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종들과 하인들과 헤어지기 전에 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의심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보면 한 거였거든요.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을 취해 제단을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이제서야 내가 알았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들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가지고 나뭇가지 뿔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어요. 끝까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걸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을 명하시는데 너가 나를 이토록 사랑했으니 내가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여기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흘길 걸어갔어요. 그 길 자체가 사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런 길이잖아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요. 근데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사실 예수의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이삭은 이 당시 몇 살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다르는데 어떤 분들은 이삭이 8살에서 10살, 좀 많이 되면 12살쯤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삭이 뭐 37살까지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저 이삭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때 나이 몇 살이나 됐습니까 하고, 같은 이시니까 이삭 형님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이삭이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다라고 이 말 속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러 번 드려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봤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스스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거든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한마디만 변호하면 십자가에 안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안 죽으실 수도 있었지만 아무 변호를 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입니다 한마디 했으면 예수님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다 보니까 변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변명이 아니죠. 사실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모습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습이 지금 오버랩이 이렇게 되는 그런 장면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족장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핑계대거나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속성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드보라 여성교회가 한나 여성교회랑 또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학교 잠깐 나갔다 왔어요. 저희 아이들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데 집에 동준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준이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하다가 동준이 제 옆에 앉았는데 차 마시는데 동준이 제 옆에 앉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본 사람들이 딱 보시더니 목사님하고 동준이가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동준이 항상 외택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항상 외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앉아있으니까 또 닮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어쨌든 내 속성도 나의 모습들이 아무리 외택이다 하더라도 내 속성이 이 동준이에게도 그대로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부모님 안 닮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것까지 다 닮더라고요. 안 좋은 것까지 다 닮아요. 근데 그 안 좋은 거 닮아갈 때는 부모님들이 좀 속상해하고 좋은 것을 닮아갈 때는 되게 기분 좋아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서로 싸워요. 자녀 때문에 맨날 싸워요. 자녀가 뭔가 잘하잖아요. 자기 닮았다고 하면 싸우고, 자녀가 뭔가 좀 잘못했잖아요. 절대 자기 안 닮았다면서 싸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인데, 어쨌든 부모의 모습인데, 자녀에게는 좋든 싫든 부모의 속성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는 거예요. 이삭이 참 신기해요. 아브라함이 했던 걸 그냥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삭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건을. 근데 이삭이 정작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자녀에게 전가된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다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로 끌고 가세요. 또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져가게끔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믿음의 모습들, 이거를 예수님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자녀들이 본받게 되거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받아요. 왜냐하면 눈을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눈으로 보고 그대로 배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창준이 어렸을 때, 창준이랑 동준이 어렸을 때, 제가 창준이 좀 처음에 뭘 모르니까 야단을 좀 많이 쳤어요. 4살, 5살 이 무렵에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창준이가 동준을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창준이가 동준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창준이가 6살인가 7살쯤 되고 동준이가 한 5살쯤 됐던 것 같아요. 야단을 치는데 어떻게 치냐면요, 제가 창준이한테 야단 치던 톤 그대로, 표정 그대로 동생을 야단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고 눈에 본 거 그대로 이렇게 답습을 하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그 자녀들도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예배하게 되고, 또 반대로 부모가 죄를 범하게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중간에 비록 우상 숭배로 하는 이 과정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계대가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계대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믿음,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잘 계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죄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와 구별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 약속에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예수님 때 와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변명하거나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감당하기 버겁고 힘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손에 원수들, 대적들을 붙여서서 이기게끔 해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뜻이 있었거든요. 누구를 통해 일을 할까 했을 때 나중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유다에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왕의 규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그 말을 하는데, 그 마지막 왕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족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이삭이 본받았구나,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계대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정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하시고, 또 원수들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정말 또 주님 다시 오실 길들을 잘 예비하고 준비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